미국의 중부쯤 되는 세인트루이스, 미주리죠.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서버브, 권사님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서버브 에어리아에 가보면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커버넌트라는 커버넌트 Theological Seminary라는 장로교에서 보수교단인 PCA죠.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교단의 커버넌트 신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커버넌트 신학교일까?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깊은 중심 주제가 바로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에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뭘까? 언약은 당사자들이 맺은 약속을 확실히 하고 그 언약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딱 쪼개서 그 앞으로 지나가게 만든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그들이 맺은 그 언약, 계약을 어길 경우에 이 짐승처럼 반을 쪼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무섭죠? 그 언약,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계약, 언약, 동맹 혹은 협정, 그리고 맹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콰다시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는 새 언약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구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구언약이. 그럼 구언약이라는 뭘까? 구언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인데요, 레위기서 26장 45절에 보면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조상들과 함께 했던 언약, 그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언약이 똑같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리소임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붙어있는데, 이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은 전 언약, 다시 말하면 구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이라는 뜻도 있는 첫 번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었는데 그 언약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 맺은 이 언약은 굉장히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이유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언약을 꼭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아래 거해야 되는데, 24시간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24시간 거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 안에 거했을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틈만 나면 시험을 했고 거절을 했고 거역을 했고 불순종했고 틈만 나면 패역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상을 주는데 어겼으니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의 결과가 그들은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묻혔습니다. 그리고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죠.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The day is coming. 날이 오고 있으니, 그날이 뭡니까? 옛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이야. 새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건 옛날 구언약, 첫 언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내리시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기록한 이 말씀이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아버지가 된 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남편이 되었어도, 출애굽기의 총 주제를 한 개로 엮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계약이에요. 결혼 계약. 언약으로 보면 결혼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계약을 맺으셨어요. 남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들이 뭐 어떻게 됐어요? 아내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요즘도 말 안 듣지만. 그래서 옛 언약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정했는데 이 아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날마다 거역을 하지, 불평을 하지, 원망을 하지, 짜증을 내지. 근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는 언약이에요. 모세와 함께 새겼다. 두루마리에 기록한 언약.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에 보면은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 그러고 손목에 걸고 다니라고 그러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가면서요, 비행기를 탔는데 이스라엘 비행기를 탔어요. 이스라엘 비행기 타니까 거기에 주이씨가 거의 뭐 다 차고 있어요. 지금도 주이씨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정오죠. 12시가 됐죠. 12시에 뭐를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비행기 엑싯 그 입구에 두 사람이 딱 서더라고요. 나는 엠플로이인 줄 알았어요. 엠플로이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딱 서가지고 옷을, 하얀 옷에 검은 거가 있는 옷을 입고 머리에 감았어요. 감고 머리에 이만큼 내려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간에 붙이는 성경, 작은 성경이 토라죠. 토라가 이마에 딱 있어요. 제가 유심히 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사진 못 보여줘. 그리고 손목에다도 이렇게 손을 감고 거기 손을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토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걸고 돌판에 새기고 두루마리에 새겼어요. 그렇게 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예요? 발견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의 취약점이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불가능했어요. 지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다 부셔뜨렸던 그 언약을 내가 그날이 오면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 오늘 본문 33절 볼까요? 그 언약을 어디다 두었는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어디에 새겨 놓으신다고요? 마음에 두시고. 보세요. 마음에 기록하고 속에 두다. 근데 영어에 보면은 참
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I'll put my law in their mind and write it on their hearts. 그들의 심장에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이죠. 가슴에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못 박는다고 하죠.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비에 새긴 건 돌이 깨지면 끝이에요. 두루마리에 기록하면 두루마리 타버리면 끝입니다. 옛날에 돌판에 새기고 문설주에 바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눈에 보이게끔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다 헤어지고 없어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는 새 언약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헐트에 새겨놓으신 이 말씀을 누가 주장하시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고 부서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들과 자녀가 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해도, 혹시 넘어져도, 혹시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가슴판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땅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 말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큰일 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말을 좀 풀면은 함께 있고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보는 거. 부부가 결혼하면 각자 따로 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별거 하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별거 하는 거죠. 네. 근데 함께 거하고 함께 바라봐요. 함께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얼굴이 닮아가더라고. 우리 신 목사님 보세요. 둘이 닮지 않았잖아요? 닮았죠? 네. 눈이 닮았어요. 둘이. 함께 있고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옛날 말에 사자성어에 있는데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죠. 견물생심.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권력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권력의 사람이 됩니다. 권력의 사람. 센츄럴시에 빠지는 사람을 도박의 사람이라고 하면 도박의 사람. 술에 빠지면 술꾼이라고 해요. 술꾼. 여자에 빠지면
뭐 바꿔서 남자에 빠지면 돈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 여호와 하나님께 빠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구와 있느냐. 우리 마음의 판에 새긴다는 말은, 마음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구 언약은 변했어요. 깨졌어요. 어겨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형성됐다는 말이에요. 깨질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영원한 퍼머넌트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말씀. 그러므로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언약의 특징이 영원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불완전했어요. 일시적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면 또다시 짐승을 갖다 바쳐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세워진 새 언약의 말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4절 볼까요? 34절에 34절 넘겨주세요. 네. 컴퓨터가 스탑이 됐나요? 네, 들어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죄가 다 사야지고 그들의 죄가 기억되지 않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게 되니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아무리 고통을 받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해결될 수 없는 죄악이 나를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동거하는 부부관계를 얘기했는데요. 성경을 간추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는 뭐가 있죠?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싸우다 보면 별거하게 되고 좀 심하면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이혼하고 나서 뭘 해요? 재혼도 하죠. 이런 게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에 출애굽 사건을 약혼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동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을 어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유폐될 때가 이혼당한 거예요. 하나님 법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뭡니까?
재혼한 거예요. 재혼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선택, 언약, 교제, 파약, 회복이라는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부부관계로,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로 말을 합니다. 성경의 비유에도 혼인잔치, 예수님의 비유에도 혼인잔치가 있고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 파이널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계약서를 쓸 때 단지 거기에 계약서대로 지키면 됩니다. 계약서를 어기면 문제가 생기죠. 법적인 효력을 발견합니다. 근데 계약을 지키면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다분히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허락되면 돼요. 그 조건 보고 결혼을 많이 하죠. 돈 보고 결혼을 하고 조건 보고.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그것만 이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신앙 생활을 하나님과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과거에 깨져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은 다 청산하고 새 언약을 너희 가슴에,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사랑하려,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죄에 신음했어도,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이죠. 성경의 결혼을 얘기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무슨 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몸을 파는 창녀인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해서 잘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 딸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아들, 딸 3명을 낳고 아내가 또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아내가 있어요. 호세아는 그런데 그 아내를 사랑합니다. 끝없이 사랑합니다. 찾아가서 아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가지고 회유하고 다시 맞아들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은 엔들레스 러브가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맞는 얘기잖아요. 엔들레스 러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범죄했어도, 내가 먼 길로 떠났어도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슴에 새겨놓으시고, 가슴에 새겨놓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빌면 몇 번이나 도대체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7번이면 굉장한 거죠. 우리는 3-4번은 해요. 3-4번. 3-4번. 근데 베드로 7번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예요? 끝없는 용서입니다. 끝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막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놓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느 날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었어요. 그때 여리고에 모든 세금을 다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있던 누가 있었어요? 키 작은? 네, 이 정도까지 얘기해 주는데 그냥 팍팍 나와야죠. 이 정도면.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으로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다 가려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뽕나무. 무화과 나무? 뽕나무인데 우리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무화과 나무. 뽕나무는 그렇게 큰 게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막 쌓여 있어요.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작은 키지만 목을 얼마나 뺐을까요? 목을 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삭개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위를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스 come down.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 얼마나 놀랐을까요? 만약 삭개오가 옛날 언약에 구약 율법에 거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왔어요. 삭개오가 집에 부랴부랴 왔어요. 종들과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집을 깨끗이 하라고, 빨리 깨끗이 치우라고.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깨끗이 치웠어요. 맛있는 음식, 최고의 음식을 만들라고. 오늘 최고의 손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밥을 한잔 먹고 있다가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 따지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했는데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세상의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은 저 봐라 죄인이, 저 봐라 저 악한 놈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한마디 말씀, 분명히 꾸짖으셔야, 분명히 따지셔야 맞을 구약의 율법이 다 지나가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맞이하는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칠 때 삭개오는 그 자리에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선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가슴의 변화,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가슴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움직여 놨어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 안 하는데 삭개오 예수님 앞에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뿐이겠어요? 예수님, 내가 남을 속여가지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2배만 갚으면 돼요. 4배로 갚겠습니다. 더블로 받겠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황홀했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샘솟듯 기쁨이 솟았으면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보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삭개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사랑이, 새로운 언약이 삭개오의 마음에 새겨지고 삭개오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슴 속에 쏟아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